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뜨겁게 인사 나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뭐 영화 배우라든가 뭐 탤런트 또 뭐 가수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팬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팬이 뭡니까? 그 사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은 또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주는 이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무슨 뭐 팬 사인회를 한다든지 또 무슨 팬 미팅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팬과와 좀 가까워지려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자기네들끼리 누가 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서로 경쟁을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게만 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에게도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팀에게도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구단 중에서 가장 팬이 많은 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팬은 팬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극성 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스타나 또 그 팀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이나 팀이 나오는 공연이나 뭐 경기가 나오는 것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많은 팬들이 많았어요. 왜 많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잘생겨져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이 사람에게 이 마음의 감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또 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뭐 그 당시에 뭐 오늘날 같이 의학이 충분히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한번 아프면 참 고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만 나오기만 하면은 능력으로 그냥 다 고쳐주시니까 그 얼마나 인기가 참 많았겠습니까? 대단했을 겁니다.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혹시 오늘도 병자를 고치시지는 않을까? 너무 신기한 일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안수만 해버리면은 막 장님이 눈을 뜬다든지, 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난다든지,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다든지, 이런 막 귀신이 막 물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니까 오늘도 뭐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 신기한 일이 있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혹시 나도 병이 들었는데 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몰려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12강주리를 남기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대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의, 이 팬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패녀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지식적으로 압니다. 스타가 가수라면 그 사람의 노래, 제목, 가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가 언제 발표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가 만약에 야구 선수라면 그 사람의 상세한 기록사항을 다 알고 전적까지 다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집이라든가 좋아하는 노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식성, 음식,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가족사항까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스케줄까지 다 꿰가지고 자기가 따르는 스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항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적으로 압니다.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정보만 안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친밀적인,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알아지는 알매예요. 두 번째로는 이 팬과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헌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들이 공연하고 출연하고 등장하는 곳마다 일일이 다 찾아갑니다. 또 시간을 냅니다. 돈을 씁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자녀인 학생은 학교 수업 다 빼먹고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는 그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 홍콩까지 간다는 얘기를 고민하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팬들의 스타에 대한 헌신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은 이 팬들의 헌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내 존재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헌신에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헌신을 마주 그냥 열심히 특심인 것처럼 헌신을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바빠지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내 마음이 좀 꿀꿀한다든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은 헌신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어떤 감정의 기준에 따라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스타가 뭐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뭐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를 비난하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그 스타에게 테러를 행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내가 어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없는데 뭐 내가 뭐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기쁨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헌신은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충성하라. 그렇게 미지근한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팬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물론 팬도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팬들은 뭐 맨몸에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나가서 축구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팬들은 경기장에 와서 환호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습니다. 팬들은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자신이 희생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고 지고 그러면은 팀을 원망하고 팀을 바꾸는 팬들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팬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또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성적인 팬들의 순종도 참 대단하죠. 뭐 팬클럽에서 뭐 스타에게 뭐 준다고 선물을 준비해오라 그러면은 기꺼이 그 선물을 가져가곤 합니다. 뭐 선물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산삼 이런 것도 갖다 주고 뭐 차도 막 갖다 주고 선물이래요. 그게 또 지방에 공연이 있는데 가져가면 시간을 다 냅니다. 돈을 투자해서 갑니다. 얼굴과 몸에 페인팅을 하라면은 페인팅합니다. 그러나 팬들의 순종은 자기가 그 스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이에요.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내키지를 않는다거나 뭐 그 스타가 언론에 무슨 뭐 도덕적인 뭐 일로 해놔서 막 구설수에 오른다고 하면은 싫어지면은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의 순종은 무조건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감사에서 나오는 깊은 순종을 말합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 상태와는 처지와는 상관이 없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때에 얻은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와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주 그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낙농그룹 이 보든가에서 태어났던 인물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만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면은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한 뒤에 또 그 학위도 뒤로 하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억만장자의 길을 포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학력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선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중국의 간수성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 갔던 나라가 이 이집트에 갔는데 그만 거기에 가서 다 배우지를 못하고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25살에 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이상하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자기가 나온 예일 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윌리엄 와이팅 보든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매년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윌리엄 와이팅 보든의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성경책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짤막한 문구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죽고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이 짧은 이 세 문장이 제자의 길을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와이팅 보든의 이 낡은 수첩에는 또 그 밑에 믿음이 담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이 사람은 주님께 마음의 보좌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란 이 윌리엄 와이팅 보든처럼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는 집회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는 집회마다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이 소년의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배불리 먹였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지 그거 한번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은 최소 10,000명, 1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다 준 것이 아니라 남았다 그랬어요. 12광주리에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광적인 팬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그 무제한 부페 식사를 기대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따르는 수많은 팬들에게 오히려 썰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보다 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팬들의 특징은 단순한 열광을 여러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데 있어요. 팬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그걸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팬에서 이 제자로 거듭나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헌신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할 줄 알아요. 순종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제자보다 팬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제자로 살면 이 윌리엄 화이팅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려야 하지만 팬으로 활동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팬으로만 살려고 하지 제자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성교회 청년부들은 우리가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에 따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할 때 그냥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순종을 하지,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적당히 주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지식에 머물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무덥다고 하는데 오늘 이 무더운 계절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따르는 그런 멋진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따르는 삶이 아니라